성경을 이 예배를 이 가정 사랑합니다. 오늘부터 가정예배. 샬롬.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과도 인사해 볼까요?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세요. 네, 이번 한 주간도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많이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또 가정 예배를 드리러 나가 볼 텐데요. 이렇게 외쳐볼까요? 오늘 또 가정 예배 오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4편 1절부터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설교 제목을 외쳐볼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요. 한 번 더 외쳐볼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사는 우리는 어느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할까요? 맞아요. 당연히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해요. 만약 우리나라에 살면서 나는 다른 나라의 법을 따를 거야
라고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나라의 법을 어기게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법인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은 나라를 지킬 의무가 있다라고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남자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에 가야 해요. 다른 나라에서는 군대에 가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고 해서 이 책임을 피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러한 의무를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대한민국에 속한 국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속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우리가 한국인 부모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대한민국에 속하게 된 분명한 이유가 있듯이 이제 우리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려고 해요.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과연 누구에게 속해 있을까요? 이 세상은 어떤 주인의 규칙을 따라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 답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봐요. 이번 주에 우리가 쓰게 될 성경적 세계관 안경은 창조의 안경이에요. 창조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알아보기로 해요.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오늘 시편 말씀이 그 정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다 함께 시편 24편 1절을 읽어보아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선포해요. 이 땅과 세상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우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이에요.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다음 2절 말씀에 설명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직접 만드신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어떤 물건이든지 만든 사람에게 그 물건의 소유권이 있듯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 역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을 설계하고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물건처럼 주인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훨씬 더 특별하고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후에 그것으로 끝내거나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으로 돌보고 계세요.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온 세상을 가장 좋은 길로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이 세상 전부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렇기에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금도 변함없이 다스리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못 생각하기도 해요. 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맞지만 지금은 세상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해요. 마치 시계를 만든 사람이 태엽을 감아 놓으면 그 후부터는 시계가 저절로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후에는 멀리 떠나 계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이 세상과 관계를 맺고 계세요.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보살피며 다스리고 계신다고 말씀해요. 히브리서 1장 3절은 예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신다고 선포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또한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29절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결코 지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며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이 세상과 늘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직접 만드셨고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올바른 삶의 방향과 목적을 깨달을 수 있어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삶의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해요. 하지만 이런 사람은 마치 나침반 없이 바다를 향해야 하는 배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세상의 가치관에 쉽게 흔들리게 돼요. 그들은 사람이 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 마음대로 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줘요. 이 세상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분명한 삶의 방향과 목적을 알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정직하고 더 친절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멋진 솜씨를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와, 저 친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인가 봐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는 그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에 두라고 말해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께 두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일에만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의식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먼저 질문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의지하며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인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대한민국에 속하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 세상은 누구에게 속해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후에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며 보호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특별한 관계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그 나라의 법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듯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인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해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에요. 이 믿음 위에 굳게 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을 넘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래요. 내가 아끼는 것 3가지를 말해보고 그것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물건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은 양말을 가장 화려한 걸 신으신 분이 기도해 주세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란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래요.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샬롬.